21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다윗 왕을 지칭하고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시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인상을 바닥바닥 쓰면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인상을 싹 쓰며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거든. 이게 명령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한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윗 왕처럼 대단하다. 다윗 왕이야말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은 여러 세상에 막 여건, 유혹, 시련, 어려움, 막 박해 이런 것들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방백들, 지도자들, 막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다윗 왕을 지칭하여서 놓고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 사는 다윗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돌려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막 기쁘게 헤헤거리다가 밖에 나가면 죽을 상을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죽고 싶어도 미워하는 사람, 다윗이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주의 힘으로 기뻐하는 게,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일까, 진 싸움일까? 승리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죽을 상하고 이래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나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실, 또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막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부르면은 진짜 내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는 막 이 확신과 각오, 결단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결단 안 일어나요? 맹맹하게 찬양하고 내려가가지고 막 죽을 막 그렇게 하지 마서. 찬양은요 믿는 자의 뭐라고? 열매. 믿는 자의 열매가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찬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믿는 자라야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라야만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분. 근데 저도요 막 신들린 것처럼 막 찬양에 좋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집에서도 부르고요. 저는 막 교회에서도 혼자 있을 때 부르고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막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나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 그런데요 며칠 못 가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찬양이 입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다시 보면서 과연 내 삶에 그렇게 좋아했던 열정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찬양을 그렇게 많이 못 부른 것 같아요. 찬양은 믿는 자의 열매인데 찬양이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찬양이 줄어들고서야 어떻게 성도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좋아서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요, 막 나로 하여금 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놓고도, 항상 그렇게 말해놓고도 돌아서면은 나의 일주일의 어떤 삶을 지난주에 돌아보면은 태반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날.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가만 돌아보면은 일주일 합해도 3시간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나의 삶이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돌아보면 하루에 3번은 감사한 뭐야? 하루에 10번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단 3번, 단 3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하고 야고보서 1장 보면 고난 중에 뭐 하라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래요. 세상에 고난 중에. 야고보서에도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시련과 같은 거예요.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난 중에 기뻐하기는커녕 고난 중에 시험 들고, 시험 중에 시련 중에 분통이 터지니 화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좀 돌아보아서 난 안 돼, 난 못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수는 없어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된 사람은 금방 지쳐버려요. 오직 누구의 힘? 주의 힘, 주의 구원,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을 받아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각자 $10,000씩 받아가세요. 좋아 죽겠는기라 빨리 예배 마치고. 그런데 $10,000보다도 더 귀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고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막
튕겨져 나가더라도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있어야죠. 주를 찾는 자, 특히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 1절 함께 봤지만 이제 13절에 또 보면 같은 맥락에서 1절과 13절 마지막 절이 같은 맥락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까 전에 1절에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했는데 13절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힘, 주의 구원, 주의 능력, 주의 권능으로 지금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뭐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리. 주가 주신 뭐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리, 승리하리, 전진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입술에 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 무시당할 때 가장 처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태 집사도 옛날에 고등학교 처음 미국 와가지고 참 왕따 당하는 그러한 사람 앞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얘기 들었을 때, 이야 세상에, 그럼 왕따 중에 왕따인 거예요. 당신은 따 중에 따. 에? 얼마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거는요 사람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은요, 방학 바로 직전에 전교생을 운동장으로 모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동네 방학이 기니까 동네에 그 연락병을 이제 뽑아요. 연락병 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 동네 이게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저를 뽑으라고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그 동네 애들 그쪽으로만 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그 연락병 있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내가 친구들, 동네 애들한테 연락을 하는 이 연락병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 뽑힐 뻔했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갔죠. 손을 내밀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손을 내밀어 오라고 그래? 손을 떡 내밀었더니 내보고 하는 소리가 너 손톱 밑에 때가 왜 이래 많이 하는 거예요? 초원에서 손톱 밑에 때가 없는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손톱 밑에 때가 있잖아. 왜 없습니까? 너는 손톱 밑에 때가 있다고 얘는 안 된다 그래 버린 거예요. 참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거절을 그렇게 쉽게 당하고 내가 연락병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연락병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 저번에 한번 해줬더니 자기가 이 얘기를 듣고 배꼽을 빼며 웃는 거예요. 배꼽을 빼면서 자기가 올해 들어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이야기라고. 당신은 어떻게 까짓게도 양파 같냐고.
이 속에 있는 내 수치스러운 걸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사실 제가 뭐 진짜 잘난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못난 게 많고 너무 미련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까도 많아요. 근데 좀 너무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까기가 힘들어요. 사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제가요 손톱 밑에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용히 했어요. 손등이요 시약하면서요. 그때 부러뜨려가 하도 놀러 댕겨가지고, 겨울에 놀러 댕겨가지고 손이 까칠까칠하고요. 옷 여기에요 허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를 흘려가지고 코를 닦다 보니까 여기 요렇게 허해져가지고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저였어요. 그 여기까지 얘기해 줬으면 저희 아내가 듣고 진짜 더러운 남편이라고 나를 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는 하지 마서, 여기는 하지 마시고, 사람이요 나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 더럽고 추접한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도 매 한 가지 어릴 적에 코 흘리게요 철없이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나를 이 세상에 존귀하다 하시는 그 은혜,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허술로 드려져가 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거절하고 세상은 나를 무시했었어도, 나는 나중에 따당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따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셋째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다윗 왕의 가는 길 앞에 가셔서 복주머니를 딱 준비하고 그 다윗 앞에서 딱 서서는 어서 오거라 다윗아, 내가 뭘 준비했다고? 복주머니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뭐 하시고 영접을 하셨다는 게, 영접을, 그 얘기는 바로 그 다윗이 그 인생을 걸어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자기 앞에 이미 가셔서 복주머니를 들고 그 얘기를 또 준비하고 너 여기까지 걸어오면 내가 너 주리라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복주머니만 주실까요? 정금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하셨네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졸업식 때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딴 애들은 다 꽃다발을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물론 안 오는 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왜? 어머니가 창피해서요. 맨날 일하고 다니시는 거 몸빼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은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네 아까 끄고 그 철길 밑으로 지나갈 때마다 나는 멀리 서서 딴 길로 갔어요. 그게 얼마나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문 밖에, 교문 다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졸업장 들고 교문 다 나와서 교문 밖으로 딱 뛰쳐나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성문화하면서 이 둥그런 꽃다발을 갖다가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딴 애들은 다 받는 이런 꽃다발을 받았는데 나는 어디 저기 어디 뭐야 올림픽 경기 선수처럼 내 혼자 그게 둥그런 꽃다발 제일 큰 거 사왔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에 걸어주시는데 창피는 했었어도 어머니가 오셨네.
어머니가 오셨네. 난 어머니 안 오셨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오셨네. 오셨네. 내 인생이 다 하는 그 끝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면서 정금 같은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씌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복주머니를 풀어주신대요.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 우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은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어느덧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지금이 9월달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시간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사 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 오래 사는 장수, 영생을 말해주는 장수.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은요, 전쟁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코앞에서 사울이 창을 휙 접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피하게 해줄 살릴 길 그렇게 붙잡아 죽이려고 쫓아. 아들의 반란, 모든 지도자들의 반란,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나 위협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다 지켜주셨어요. 제가 교통사고 난 것들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교통사고만큼 참 희한한 교통사고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앞에 있던 차가 없어졌더래. 뭐가 보였냐면 하늘이 보이더래. 이것이 천국인갑다 싶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왜냐하면 가다가 졸아가지고 핸들을 틀었는데 전봇대에 그 옆에 줄 있지요. 쇠줄을 그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쫙 올라간 거예요. 전봇대까지 속도를 내서 달렸으니까 그 전봇대의 옆에 쇠줄을 타고 쫙 올라 어떻게 그 중심을 잡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사는 거예요. 쫙 올라가서 눈을 떠보니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때 뭐 유수에도 나오고 특종일이었다는 게. 참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 꼭
마음에 드는 한 가지씩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전사리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고 안 난 사람 없잖아요. 뭐 한다고 사고 나고 yar리냐고 막 그러지 말고요. 사고 누구라도 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누구라도 사고 날 수 있죠. 누가 뭐 운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드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뭐 해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저는 이것을요 몇 번이나 죽음 가운데서 각오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며칠 지나니까 또 그 마음이 쑥 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가졌던 그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순간적인 고백인 동시에 미래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실 분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교를 할 때 나머지를 설교하겠지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도, 기도도, 찬송도, 영생의 기쁨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복과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대적이 우리를 미워하고 헤아려 하여 개교를 품는다 할지라도 주여 택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담대하게 대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